않으신다입니다. 이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개념에는 의인도 포함이 된다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악인도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의인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하심이 어떠한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악인에게 대하시는 모습 59장 1절부터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스라엘이 금식을 해도 구원과 계속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식을 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데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금식을 계속 해온 거예요. 거리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리감이 없으면요 쉽게 사고가 나요. 교통사고도 거리감이 없으면 나고요. 거리감이 없으면 절벽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안 되는 게 있고요. 너무 멀면 먼 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거리를 정의하고 계신 겁니다. 죄와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죄와는 멀어지는 겁니다. 이 둘을 동시에 가질 순 없습니다. 죄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닐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절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요. 그렇다고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죄와 내가 죄와 가까워진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한 싫다는 걸 계속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물며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는 것을 계속 사람이 실수가 아닌 나의 이득을 위해 계속한다면 그것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싫으실까요? 3절 보시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너희 손이 피해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 피도 흘리겠다면서 손이 죄를 짓고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죄를 짓고 4절부터 5절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를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자,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기분이 이상해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담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악담의 그 크기가 이사야서가 뒤로 가면 갈수록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이유들이 충분히 화가 나실 일이고 분노하실 만한 일인데 이사야서만 59장째 아닙니까? 한두 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런 내용인데 이 말의 세기가 점점 강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1, 2장, 3, 4장, 10장까지 가도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59장째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서로 악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렇게 해라 주장을 하시고 사람은 사람대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내려오는 문제예요. 성경에서 끝난 문제입니까? 아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내려오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뜻대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사람은 적어요. 단순히 크리스찬이 적은 정도가 아니라
크리스찬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하겠다 하는 사람이 적어요. 오죽하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따졌겠습니까? 왜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의인은 안 돌보시면서 악인들은 회개시키려고 저희를 목숨 걸고 가게 보내십니까? 저희가 그 말을 하러 간다는 건 저희 목숨을 걸고 가는 일인데 왜 의인들은 안 챙기시면서 악인들은 어떻게든 회개시키려고 저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의인들을 잘 되게 하시고 악인들을 그냥 멸하시면 되잖아요. 의인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악인들을 망하게 하시면 알아서 잘 따라올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악하게 살면 죽는구나. 우리 의인하자. 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을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합니다. 하박국서든 요나서든 정말 많은 선지자들의 고충들이 많았던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와, 진짜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다 멸망시키시고 의인은 흥하게 하시는구나. 크리스찬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되고 악인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다 교회 다니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도 얼마나 다들 잘 될까요? 그렇게 멸하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란다 라고 가르치세요. 이 질문에 왜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잘 됩니까? 라는 선지자의 질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란다 라고 가르치세요. 잘 되고 안 되고는 실력입니다.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도 막 먹으면서 크리스찬이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개입하심과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개입하시면서 말을 거세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서 이야기를 쓰고 계세요. 만일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성공하게 하시다가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다 칩시다. 믿음이 좋으면 성공시키신다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실력도 없이 믿음이 떨어졌어요. 유지할 실력이 없어요.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 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실력 없이 올라가게 두지 않으세요.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한순간에 확 잘 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 역시도 실패시키지 않습니다. 왜냐? 악인들의 실력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리까지 갈 만한 실력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 목적이 되시니까요. 그래서 의인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9장 6절부터 7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죄악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악의 행위는 자멸을 향해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있으니까 멸망을 시키겠다가 아니라 죄악의 행위는 자멸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야 돈이 없어지고 그런 게 자멸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자멸이라는 것은 좀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는 석탄 원료나 화학가스 등으로 인간의 삶이 참 풍요로워졌죠. 한여름에 에어컨을 켜고 자동차로 이동하고 소고기도 많이 키워서 먹게 되었어요. 인간 입장에선 굉장히 부흥이죠. 그러나 지구 입장에서 온실가스 때문에 멸망이죠.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 나 자신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에어컨을 안 킬 수 없고 자동차를 안 탈 수 없어요.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일의 진행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안 써보려고 해도 당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난처한 일이죠. 무엇이 악이다 선이다 말하기 너무나 어려운 범주에서도 이렇게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진짜로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9절부터 10절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에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인간의 선과 악을 구분짓기 어려운 그런 일에 대해서도 멸망길로 가는 게 인간인데 진짜로 짓는 죄는 얼마나 더 빨리 멸망의 길로 갈까요? 그런데 그 길로 갈 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끝은 멸망길로 가는 게 맞는데 그 길 가운데 한목에서는 분명히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잘 되고요. 악을 선택하지 않은 우리는 잘 못 돼요. 그런데 결국 이 세상을 멸망길로 이끄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악을 행하고 공의가 머니까 빛을 바란다 해도 어두운 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11절부터 12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죄송한데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가장 먼저 깨어서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려고요. 우리가 다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이루지 않고 되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하는데 이사야가 왜 우리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이사야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이사야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한 선지자가 우리라는 표현을 써야 하죠?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악인과 선한 사람, 의인과 악한 자를 나누기 전에 모두가 인간이라서 그래요. 먼저 깨달은 자가 대표로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고 가려 하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이사야가 스스로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의 책임이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저 돈 많이 버는 사람, 어떤 일에 대단한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이사야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13절부터 14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잔혹합니다. 참 잔혹해요.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요구하세요. 너희가 악인들을 돌아서게 해라. 가서 나의 말을 전하고 그들을 돌이켜라. 왜 하나님께서 쓴소리를 많이 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저주의 길,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전달해야 합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주받으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지금 59장까지 하고 총 66장까지 씁니다. 그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했는데 이사야는 톱에 썰려서 순교를 해요. 끝까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66장까지 말했는데도 안 듣는다면, 그래서 보낸 선지자를 죽인다면 저라면 그냥 버렸을 거예요. 아, 너네 그냥 버림받아라.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 거죠. 아니, 그러면 왜 선지자를 버리셨습니까? 왜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의인들이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 이제 전 총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논란이 많았죠. 경호원들이 경호를 제대로 못했다는 비난이 많았어요. 기본적인 경호 개념은 큰 소리가 날 경우 가장 몸을 크게 만들고
지켜야 할 것을 향해 몸을 던지는 게 경호의 기본이라고 해요. 왜 경호원이 희생해야 됩니까? 왜 굳이 몸을 부풀리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을 보호하면서 내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호원이라서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악인을 돌이킬 것을, 세상의 본이 될 것을, 세상의 빛으로서 존경을 받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남들보다 더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악인에게 보복을 하신다. 15절에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을 의인들에게 주셨다고 해서 의인의 희생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악을 떠나는 자는 의인이요, 그런데 의인은 수고롭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탕자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논팽이 둘째보다 첫째 아들에게 일을 더 짊어지게 하세요. 그런데 악인은 더 수고 없이 더 많이 가지겠다고 의인을 탈취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이 없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16절부터 18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지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역시 그치, 하나님께서 악인을 치실 것이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악인에게 의인이 탈취당함은 쉽게 일어나요. 흔한 일이고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짓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자주 해주셨다면 이사야가 순교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어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쉽게 보응하시고 쉽게 보복해 주신 일이 없어요. 거진 다 의인에게 희생을 요구하셨죠.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하였다, 보응해 주신다고 하였다, 공의의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셔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돼요. 분명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희박하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믿어야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고 우리는 호구라서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수도 없이 신기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돼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요.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보복을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화 있을 진절하면서 되려 복을 비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의인을 보호하시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 이 이야기도 악인들 돌아오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19절에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겠다. 의인 입장에서는 정말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싫은데,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데 그걸 분노하면 그 사람은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이래저래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죠?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꼴은 보기 싫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포기 안 하시고 심지어 그 회개시키는 것도 우리에게 시키시고 그러면서 거부를 하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게 돼요. 이 이야기가 다 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 솔선지서 다 이 이야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원한은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도대체? 악한 사람이 돌아와서 잘 먹고 잘 살면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의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걸 갚아주십니다. 20절부터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신다. 의인에게 주시는 것은 의로 인하여 짊어지게 되는 책임과 그 책임을 이루어가면서 주시는 언약, 곧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한 9주 정도를 이제 본인이 알바를 주일에 한다고 해서, 단기 알바를 한다고 해서 평일에 교회 교육을 받겠대요. 그래서 그 교육이 끝나면 단기 알바 끝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이제 얘기가 됐어요. 이분이 우리 소원교회 처음 나온 세신자였습니다. 그때 처음 왔던 세신자였어요. 그래서 9주간 평일마다 와서 교육받고, 아직 학생 신분이고 해서 정말 식사도 많이 대접을 하고, 직접 알바하는 데까지 가서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개척하고 처음 온 세신자다 보니까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바도 하기로 한 데까지 끝나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로 하고, 딱 한 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잠수를 탔어요. 잠수를 타기 전에 자기 동생이 어느 교회를 가본다는데, 혼자 가기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민망해서 같이 가주기로 했대요. 그때 사실 느낌이 왔어요. 그냥 나쁜 사람 되기 싫고 다른 교회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명분을 만들고 잠수를 타는 거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다른 교회 하루 가주기로 했다라는 말이 저에겐 굉장히 큰 트라우마예요. 하필 그 친구가 이번 주일에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일에 카톡이 왔어요. 타이밍도 왜 하필 이번 주일일까요? 연락이 온 게 자기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였어요. 기도란 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뭐 중보기도가 뭔지 그런 걸 물어봐요. 그래도 좀 마음속 한 곳에서 밉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성실히 대답해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땅끝까지 전달될 것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입으로 이야기했으니까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입으로 이야기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이번 주 설교에 다 했는데 어떻게 그 친구가 연락이 왔을 때 제 마음의 감정에 따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지키고 실행할 기회를 주셨어요. 제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란 게 무서워요. 꼭 그 주에는 그 말씀을 성취를 시키세요. 그렇게 또 금요철야를 준비하는데 이것도 저에게 너무 절묘해요. 무서울 정도예요. 그런 사건을 포함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까지 전부 오늘 설교와 맞물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하게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많은 일 중에 한 가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분명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직도 놓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럼 뭐 딴 데 가라, 딴 데다 물어봐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신 거죠. 그렇게 저를 데려다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제 입장에선 참 잔혹하죠. 그러나 저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네가 질 때 이런저런 사건들을 너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존경받게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게 의도하시는 게 보여요. 너무 정확하게 보여요.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의는 그게 맞다고 믿으니까요. 보복도 필요 없고 보응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되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저런 큰 사건들이 없었다면 오늘 설교를 제가 오늘 이 이사야 59장을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에 떠나 계시면 저는 아무 말이나 하고 내려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이 자리 강단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제가 아무거나 준비해서 올라오면 아무 말이나 하고 내려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과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는 게 저에겐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그 일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하나님은 의인도 버리지 않으시고요. 악인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들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는 시간이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